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가리켜 그가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처럼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처럼 살았나요? 다음 세대처럼 살았겠죠, 우리 친구들. 네,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사사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그렇죠, 나왔죠. 네, 사사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는데 이 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사는 재판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분쟁들을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많은 강한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을 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자, 이런 역할들을 가진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한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생겼어요. 평안이 생겼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잠시 동안. 이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패턴이고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오늘 말씀 속에 사사 기드온이 등장한 배경 역시 이러한 패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행동을 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신들에게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미디안 민족의 이름이에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민족들,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피난처를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농사를 지을 때 나타나서 곡식들을 짓밟아 버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살 수 있었을까요? 이미 내가 가진 것도 다 뺏어 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까지 다 망치고 있어요. 어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패턴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부르짖었다. 그쵸? 부르짖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친구들?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을 하고 있는지 꾸짖으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한 명의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고 특징으로 뭐가 있어요? 겁이 많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산에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었어요. 왜 숨어서 여기서 털고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맞아요. 먹고 살려면은 미디안으로부터 숨어야겠죠. 그렇죠? 미디안으로부터 숨어서 조용하게 곡식을 털어가지고 그걸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전해주는 사자에게 기드온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맞아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하고 저는 그렇게 약한 저희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어때요?
아까 사사의 역할 중 하나가 구원자라고 했어요. 구원자. 구원자다운 모습인가요? 기드온의 이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겁과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겠죠. 기드온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의 군대였어요. 어때요? 많은 것 같나요? 3만 2천 명? 꽤 모인 것 같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군대였어요. 자, 병력의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인가요? 아니면 이제 막 모은 엉성한 군대인가요? 엉성한 군대예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계속해서 약탈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잘 훈련을 받은 군대예요. 베테랑이죠, 베테랑. 자, 숫자에서도 압도하고 있고 이런 군사 훈련에서도 압도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전략만 잘 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사람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만 잘 막아내면 그래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의 숫자를 보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의 숫자는 2만 2천 명. 남은 숫자는 몇 명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산수를 굉장히 잘해요. 자, 10,000명 대 13만 5천 명. 어때요? 아직도 해볼만 해요. 좋아요. 13명 정도 이제 잘 어떻게 잘 전략만 잘 세워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고 남은 숫자 몇 명이죠? 300명. 자, 이제 이스라엘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 상대해야 될 상대 군의 숫자는 450명입니다. 자, 1대 450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가끔은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것 같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의 힘이 아닌 우리 아까 신누가 이야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신 이유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냈어 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3만 2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거예요. 4대 1?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볼만 해요. 그러나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셨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보통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볼 때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뭔가 대단한 용사를 통해서 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뛰어난 장군이었고 이 300명은 굉장히 용맹한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선택 방법을 보면 이 300명은 전혀 뛰어난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처음 3만 2천 명에서 숫자를 줄이실 때 하나님께서 줄이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자, 이제 남은 1만 명은 비교적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줄이신 방법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가로 백성들을 데려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어 핥아 먹는 사람들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이 방식으로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었던 거죠. 이 방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방법이 강한 용사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훈련 정도를 보고 남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남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남은 300명은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해냈어, 내가 이렇게 잘해 라고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어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3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들의 싸우는 방식을 보면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 300명의 군사들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갔어요. 절대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많은 군대를 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모아놓은 군대를 흩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해볼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느끼던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역시 모두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